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보아왔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재미있는 소설 같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드라마 같기도 해서 아주 읽기에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리브가라는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40이나 되었습니다. 결혼을 못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염려가 되었는데 특별히 어머니인 사라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삭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삭을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곳에 믿음의 자손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하고 지혜로운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종은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안심시키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내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데 도와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리고 11절 두 절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주인의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가요. 낙타는 사막의 벤츠라고 한다고 합니다. 좋은 그 교통수단이죠. 낙타는 많은 짐을 가지고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종은 주인이 준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처가에 주려고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수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브엘세바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이를 곳은 500마일 그 이상입니다. 상당히 멀죠. 그래서 걸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걸려요. 참 먼 거리입니다. 종은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 안에 안 들어가요.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머물렀습니다. 쉬기 위해서 여러분 여행하다가 레스트 에어리아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조상들이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해지는 시간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 그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의도된 머뭅이었죠.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을 때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해요.
12절 말씀인데 우리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자기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 그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제가 이삭의 아내감을 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길을 오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좋은 신부감 딱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은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을 거야, 나에게 만나게 해주실 거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어렵죠. 100사람을 만나도 신부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100번째 신부를 만났다고 해요. 그렇게 어려운 분도 보았어요.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얼굴도 모르고 사진도 없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 이삭의 아내를. 이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이삭의 신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처녀가 오면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처녀가 드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신부감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기도죠?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이 드린 말과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이 말라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둘 텐데 양털에만 말라 있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들어주셨죠. 여러분, 사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위험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느 분에게, 어느 여직원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커피뿐만 아니라 점심까지 사준다면 제 배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이거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종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말한 방법은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생각한 것 같아요. 종은 먼 길을 오는 동안 어떤 여인이 이삭의 아내로 적합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신부를 골라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야겠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여자여야 될 거야. 그러면 이 여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가서 물을 달라고 해보자. 그런데 너무 사랑이 많아서 나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준다고 한다면 야, 이 여자는 정말 친절하고 사랑이 많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복을 주는 여인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신부감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요즘 사람들의 기준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선 예쁘고 키가 크고 몸매는 S라인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할지 모르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은 데 다녀서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아주 넉넉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 이삭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집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조건에 맞는 여자를 찾아 돌아다녔겠죠.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자를 앞에 데려다 놔도 이 종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자 청년들이 어느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목사님, 결혼하려면 어떤 여자가 좋습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면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야, 그거는 잠언 성경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잠언 31장 30절을 읽어주셨어요.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잠언 21장 9절을 봐라.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잠언 21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성경을 청년들에게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싫어했대요. 싫어하면서 목사님, 겉모습도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좋죠. 그러나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게 우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싸우는 걸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에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다, 나는 다락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닌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몸까지 아프면요, 짜증만 나요. 나이가 들면 그 사랑하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던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화를 내고 다투게 되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대군보다 더 큰 도움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에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어떤 남자 좋아하니? 요즘 말로 너 이상형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남자가 돈 잘 버는 의사라도 jerk, 잘난 체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착한 목사가 나아.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좋지 못한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착하고 부드러운 여자와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넉넉하게 사는 거래요. 아내감도 좀 돈 잘 버는 여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라는 여자가 가장 먼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우물에 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이 종이 얼른 달려가서 물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리브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드세요. 얼른 어깨에 있던 물동이를 내려서 손으로 받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친절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여인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주저해요.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주저하죠. 할아버지, 지금 저녁 때라 제가 바빠요. 빨리 물 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 우물 저기에 있으니까 할아버지 떠드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리브가는 성경에 나오지 못한다? 못하죠. 쌀쌀 맞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녀의 이 모습은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 어떤 세 사람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맞이하고 100세가 된 어른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발 씻고 쉬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급히, 여기 나오죠. 급히. 그리고 장막으로 가서 달려가서 사라에게 빨리 빵을 좀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또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종들에게 맛있게 좀 요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영혼이라도 친절하게 맞이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영혼이라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을까? 맞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대접을 잘하는 여자면 이 집안에 딱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쌀쌀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그네와 같이 낯선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니까. 집사가 되었고 4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원하던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자기보다 학벌도 못하고, 자기보다 생긴 것도 못하고, 자기보다 남편 직업도 못하고, 자기보다 아파트 크기가 작은 여자가 막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날 오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구역장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일을 하는 데인데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맡은 일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여자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일을 해요? 지가 뭔데 저를 무시해요? 저 절대 안 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탁탁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모두 믿음이 자라서 친절하고 또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대답이죠. 그리고 남은 물을 구유에 붓고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오고 다시 가서 물을 길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낙타들을 충분히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낙타는 한 번에 물을 엄청나게 마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일까지 안 마신대요. 대단히 마시는 거죠. 목마른 낙타는 한 번에 25갤런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우유통 25개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물 항아리는 3갤론이 들어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마시려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8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8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우물은 평평한 곳에 있지 않고 깊은 곳에 웅덩이처럼 되어 있어요. 1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를 보니까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10m 밑으로 내려가서 구덩이에서 물을 퍼서 올라와야 됐습니다. 리브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땀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흔들렸겠죠. 여러 시간 동안 거의 한 2시간 이상, 밤새도록, 그건 아니고 2시간 이상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낙타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의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불평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맞아, 됐어, 감동을 했죠. 리브가는 종이 기대한 대로 한 것입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리브가는 정말 귀한 여인이었어요. 사랑이 많고 건강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죠. 여행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한 10년, 졸업하고 10년 뒤에 그 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부부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끝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 저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목사님 교회가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힘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사모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예의상 그래요?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그 사모님이 암이셨지? 암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 네 분을 알고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그 사모님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딱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도와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잊으실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 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친절과 베품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지금까지 이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절을 앞서 보내실 거라는 말을 믿고 왔어요. 근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참 고민이 되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한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리브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물어봤겠죠. 하나님, 저 여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봤겠죠. 야구 경기를 봅니다. 다저스가 참 잘합니다. 그래서 다저스 경기를 보면 코치가 사인을 합니다. 감독이 사인을 합니다. 코치에게 사인을 해요. 그럼 코치가 3루 쪽에 있다가 다시 타자에게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그걸 봤죠. 만일 선수가 1루에 나가 있으면 그 선수에게 뛰어라, 도루해라 이렇게 사인을 해요. 그리고 선수가 3루에 있으면 타자에게 너는 무조건 세게 때려라, 희생 플라이를 해가지고 3루에 있는 선수가 들어오고 너는 죽어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사인을 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사인을 봤는데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죽어도 도루를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희생 플라이를 안 쳐요. 나는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팀이 지게 되는 거죠. 좋은 선수는 감독의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을 보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하던가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아주 작은 일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작은 일을 가지고 역사할 때가 많아요. 우연한 만남이라든지 누구와 전화를 하다가 무슨 말을 탁 들었는데 가슴에 탁 와닿는다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훅 지나가요. 오늘날 현대인은 너무 빠르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우리 코리안들은 너무너무 빨라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중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웨이터가 저를 보자마자 코리아?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코리안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요? 그건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앞에만 보고 달리다 보면 다 놓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자세히 보려면 천천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자세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인사할 텐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있나, 잘 괜찮나,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기만 보고 사니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기 원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잠시 멈춰서 조용히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민감하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깐 서서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성령이여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성령이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